믿음은 결코 소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내일의 천국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만한 장수가 없노라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아낼 때 그 주님이 내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과 맞물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마가복음은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구조로 헤로드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6장 30절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을 등장시킨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소문이 헤롯에게 들리게 됩니다. 들리니 헤롯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자들의 그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보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그러한 불안과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헤롯은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헤롯을 향해서 그 누구도 그 죄를 지적하는 자가 없었으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할 때 의는 인간에게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의를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의 상징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7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는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의도 없고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은 뭐냐? 내게 의가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가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죠. 이제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풉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구조 속에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찢어서
으깨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는 이 장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후에 바로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는 것은 누가 가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광풍을 통해서 그 바닷길이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건너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양의 피를 내고 그 후에 바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이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상징하고 십자가의 역사를 상징한 후에 이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듯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듯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언어는 창조 때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출애굽을 시켜서 한 민족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바로 천국의 역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이 운행한다는 말은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인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기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무리를 걸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인데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듯이 이 사건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재촉해서 어디에요? 무리를 이제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죠. 이 재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조인데 이건 뭐냐? 강요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데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백성과 무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은 라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율법의 교육을 받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선민을 표시할 때 성경은 백성이라는 말을 썼고,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 축에 들어가지 않는 부류가 있었죠. 여자, 아이, 장애인, 죄인,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벳사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과도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은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요구를 하나님이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기도의 원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헤어져서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뭘?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겠죠. 예수님은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지 않고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자, 47절로 갑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거스르다라는 말은 에난티오스라는 말인데 적대적이죠. 거스르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다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정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분, 이 배가 한 복판에 제자들을 태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배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교회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뭐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은 자의 안식처였습니다. 역시 교회를 상징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는, 이 교회는 사납게 풍랑에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풍랑을 물리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에베소 4장 14절에 얘기하는 풍조, 풍랑, 바람이 오늘날 이 교회를 거스르게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의 염려가 뭐예요? 세상 풍조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다의 풍랑이 교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엄청난 이 풍랑에 휩쓸리고 있다고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 것이 들어온다는 건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성결혼이라는 성경에 위배된, 진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위배된
이 사건들이 오늘 교인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고 있죠. 점점 신앙은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가치관을 정립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떠서 어떻게 갈지 모르며 좌초할지, 이 풍랑을 거스러 이기고 갈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이 풍랑을 잘 타고 가면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헤로드 왕을 등장시켜서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와 능력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이 풍조,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 의지, 내 능력, 거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이 배를 거스러 오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밤 사경쯤에. 그런데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 젓는 것이 괴롭습니까? 바람이 괴롭습니까? 노 젓는 것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배가 이러한 풍랑 속에서 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이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들은 결국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듯이 다 순교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바람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분명히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대안이 없는 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청결한 자의 복을 얘기할 때 야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씨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대안을 설정했습니다. 재산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야곱 그 이름처럼 야밤도주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제 항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이때 야곱은 그냥 야곱처럼 살아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여러분 먼 동이 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되듯이 오늘 밤 사경은 가장 지륵 같은 밤이에요. 이건 뭐냐면 먼 동이 트는 새벽에 가까이 올수록 밤은 깊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기에 힘이 듭니다. 믿음은 절대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의가 되고 능력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안이 없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49절에 보니까 유령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귀신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귀신은 다 바닷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돼지에게 들어가 다 몰살시키는 어디에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고에는 받은 악한 영들이 집합된 상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보다, 이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 본문의 의도는 어디 있는지 50절로 갑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오직 인생의 해결은 예수 외에는 없음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4장 22절부터 보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과 물에서 나오는 장면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갔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은 누가 명령한 길이냐?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거든요. 지금 이 환난의 길을 예수님이 몰라서 가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불어 임할 것을 우리 주님이 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은
환란이 있고 광풍이 있는 길이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자처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아가보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갑니까? 고난이 있다, 너 이거 죽는 길이다 라고 해서 안 갑니까? 가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기도하죠. 오늘 성경에도 있는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만이 의고 능력인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느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1월의 품성이 뭐냐면 신뢰성이거든요. 저 반대말이 뭐예요? 변덕이에요. 하기로 한 일을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죽기로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도 어려움과 고난은 존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선교사가 파송해서 이 땅에 왔을 때요, 호주 선교사는요 한양에서 부산까지 와서 3일 만에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호주 선교사 묘지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선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왔던 거죠.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마가복음과 똑같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시 한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까지 하고 32절부터는 마가복음과 기록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마태와 마가의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헤롯을 등장시키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살을 찢어서 내 몸을 찢어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은지 아십니까? 뭐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해 드릴게요. 2번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기까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2번이나 걷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무리를 걸었으나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듭니다.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손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를 잡아서 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까지 가는 동안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혼자야, 난 외로워. 아닙니다. 야복강가에 야곱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의와 능력이 뭡니까? 이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아멘.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소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내일의 천국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야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해 오면서 전 2가지의 신앙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저는 이 기도가 늘 내 몸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있어요?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 세상에 안 빠지는 존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 내 손을 잡아 이끌으셔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할렐루야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여러분 배에 올라타서 잔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다음 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내려질 것 같습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명령했겠습니까? 환란이 없을 걸 알고 여러분 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스르는 바람이 분명히 세상의 풍조와 모든 것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재촉해서 강권해서 그 길을 건너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헤로드 왕을 등장시켜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들어주면서 오늘 이 바다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소리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항해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에게 의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